네, 조금 전에 그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 나오는 부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22쪽에 22페이지에 성경 요절 및 주제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 성경 개론, 우리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입니다. 그러면 이걸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대비되는 말을 만들면 내용 분석이 아니라, 내용 이해가 아니라 의미 분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용에서 의미로 가려면 질문을 하나를 던지면 됩니다. 내용은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정심에 목사님의 해주신 이런 요리를 먹었다. 이건 내용입니다. 사건이고요. 의미로 넘어가게 되면 왜입니다. 여기서 그러한 일을 내가 왜 겪었느냐 이렇게 되면 내용에서 의미로 넘어갑니다. 그 의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팩트는 눈으로 우리가 안, 이, 비, 설, 신이라 그러죠. 그 오각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게 내용이라면 물론 텍스트도 그렇지만요. 의미는 그 사건에 담겨 있는 해석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연결시켜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미분석 성경 개론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여호와 계시 보시면서요. 여호와 계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의미분석 성경 개론을 통해서 접근해 갈 때 크게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아까도 강의 들으셨지만은 요한복음 5장 39절 또 한 구절 읽었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그 두 구절은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구약의 성경관이 나와 있고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또 대비를 시켜볼게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어느 땅에서 일어난 누구의 일이냐 하면 예루살렘 혹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유대 나라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질문은 안 들어가지만 유대인들 중에 누가 질문을 던진다면 왜 그게 영생이냐라고 물을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혁명적이고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서부터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그 초라하게 보이는 30대의 청년인 예수님께서 또 모든 사람도 알고 있는 가정의 가장이고 마리아의 아들이고 아버지는 일찍 죽은 바로 그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30년 동안 지켜보았던 고향 사람들과 또 그 소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그게 자기의 얘기다. 그걸 어느 누가 수용을 하겠냐 말입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구약을 그렇게 요약하셨죠. 그리고 아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정확하게는요. 모세의 율법과 이른바 오경이죠.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전부 무슨 일입니까?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 다음에 시편. 그런데 그 순서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보는 성경 순서가 그 순서입니다. 모세의 글 오경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선지서가 나옵니다. 그 선지서 속에 선지서는 우리와 좀 다르고요. 여호수아부터 그게 다 선지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시편은
지금 아까 우리 저자를 통해서 여러분 들으셨지만 욥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이 부분, 욥 시편 잠언전도서 아가서 이 부분이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룻기, 예레미야, 애가, 역대기, 상하 이게 전부 시가서입니다. 그러면 역대기, 상하의 중요성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책은 해결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대기, 상하는 누가 보더라도 역사책인데 그 사람들이 시가서에다가 넣는 이유는 아직 메시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종한 유대인들조차도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우리가 앉아서 우리 선생님들끼리 우스운 소리도 합니다만 우스운 소리가 아니죠. 좀 심각한 소리가 나중에 지금 2016년에 번역이 됐는데요. 의미분석 성경 요 책이 유대인들이 이게 맞다라고 한국에서 성경을 이렇게 봐야 야훼, 여호와의 존재와 여호와의 능력이 증명된다라는 걸 유대인의 입으로 만약에 우리는 이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해석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들었을 때 이 사람들 과연 제정신이겠느냐. 아마 수십 명 죽을 거다. 기분 나빠서. 그 말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아시아 끝에서 기독교 역사도 130년밖에 안 되고 우리 목사님 한 40년 일본 진짜 뭐 힘들 때 오셔서 오늘까지 신학도 공부하시고 이제 목회도 하시고 하는 상황에서 어느 분의 얘기대로 북방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얘기대로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진리를 받아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뭐 저는 여기 기관에 소속해서 그런 게 아니라 거듭거듭 확인해도 그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목사님들 혹은 우리 신학을 공부하신 연구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분명히 자기에 맞추어서 요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잡다한 내용을 하나로 묶어낸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큰 능력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면 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옵니까? 원래 제목 없는 거 목사님들 아실 겁니다. 임의로 붙였고 유대인 사본 같은 경우에는 모음도 없습니다. 읽기 나름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음 붙여놓은 걸 읽는다는 게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없다면 다 붙어 있는데 자, 일단 제목이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요. 창세기 다음에 왜 출애굽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또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과 2장 다음에 왜 3장에 가면 아담이 타락해야만 됩니까? 아담이 타락하고 왜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야만 됩니까? 그게 왜 나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자, 룻기 다음에 왜 사무엘 상하가 나옵니까? 사무엘 상하 다음에 왜 역대기가 나옵니까? 지금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유인물도 받으셨으니까요. 유인물도 이제 첫 페이지 한번 펴서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렇게 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를 중심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끝나잖아요. 열왕기 상하 다음에 왜 역대기가 나옵니까? 왜 역대기 다음에 에스라가 나오고 느헤미야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 그런 질문이 연속된다는 건 감은 잡았지만 다음에 시편에 왜 욥기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왜 욥기 다음에 150편에 해당하는 시편 150편이 나옵니까?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면 왜 1편 다음에 2편이 나오고 2편 다음에 3편이 나오고 3편 다음에 4편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보니까 임의로 뽑아서 막 갖다 붙이는데 왜 149편 다음에 왜 150편으로 그렇게 딱 맞춰야 됩니까? 이걸 이제 질문으로 드리는 이유는 그걸 보고 계신 바로 이 책에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 다음에 시편이 나와야 되고요. 시편 다음에 잠언이 나와야 되고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나와야 됩니다.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선지서 중에 왜 이사야가 제일 먼저 나와야 됩니까? 시간 순서가 앞선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 가면 시간 순서대로 소선지서는 또 안 돼 있는데 그럼 이사야 다음에 왜 예레미야고 예레미야 다음에 왜
에스겔이고 에스겔 다음에 왜 다니엘이고 그걸로 끝내면 되고 다니엘 끝에 보면 한때 두때 반때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설명이 된 걸로 언약이 끝났는데 왜 호세아부터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가서 또 나와야 됩니까? 이거는 진짜 숨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이제 우리 목사님들께서 신학을 공부하셨고 우리 장로님도 어쨌든 신학 교수들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날 수 있는 걸 기대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일본 열도에 진리의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시고 하는데 뭐 방법론이라기보다 그 질문 앞에서는 아마 다 두 손 두 발을 들 겁니다. 저는 출애굽기 전공자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출애굽기가 민수기 앞에 있고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데 어떻게 출애굽기만 가지고 성경의 연구가라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 말이 안 됩니다. 아마 굉장히 기분 나쁠 겁니다. 보통 그렇게 신학교에서 질문을 하죠. 로마서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디모데 전후서가 전공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로마서가 전공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는 게 학자 세계에서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자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릅니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시간인데요. 오늘 3시간, 내일 3시간, 모레 3시간인데 첫 시간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 중심으로 첫 번째 질문, 왜 성경의 요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성경의 요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절을 모으면 예수님의 성경강과 일치합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8시간 남을 때는 여기 잘 보시면 구약이 1편, 2편, 3편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은 1편, 2편. 그러니까 통상 역사서, 그 다음 시가서, 그 다음 선지서. 여기는 복음서, 서신서라고 보통 하지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편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5개를 2시간씩 나누면 한 10시간 정도가 되잖아요. 그 순서에 맞추어서 8시간은 하나씩, 1시간 한 반씩 해서 요한계시록까지에 대한 통일성을 이번 시간에는 하고, 제가 강의한 부분을 저자한테 범위를 말씀드리면 그 사이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성경 본문의 바탕을 두고 아마 목사님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하고 이어가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예수님도 요약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요절이 무엇이냐, 이 고민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 요절을 떠나서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이 뭐지? 그 요절을 뽑아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구약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가 되진 않으면 다 맞죠. 어느 걸 뽑아도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경험하셨지만은 신약학 교수라도 5사람 와서 얘기하면 다 맞아. 학생 입장에서는 반박할 능력은 없고, 구약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 먼저 1시간 정도까지는 이걸 말씀합니다. 64페이지까지 총체적 서론, 여기와 관련된 내용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아까 또 추가된 누가복음 24장 43절, 구약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하여. 내가 누구다? 구약의 언약한 메시아다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승천하실 때 더 상세하게 풀어놓습니다. 오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에서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시편에서도 그러하다. 자, 예수님 가셨어요? 예수님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을 세웠고요.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풀어 가르치게도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두려워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게 더 좋다. 왜냐하면 내가 있을 때 보니까 너희들도 알다시피 잘 모르지 않느냐. 내가 가서 누굴 보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면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성령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나온 김에 볼까요?
자, 목사님 여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에 의한 성취인데 이게 의미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렇지 예수님 나오지. 보통 요한복음에서 끊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입니다. 기자 요한, 사도 요한이 썼고 사도행전 누가가 썼습니다. 이 의미분석 성경계로서는 이걸 깨버립니다. 누가 기자다라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 자, 그럼 이 대표적인 예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1장까지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지상에 계시는 겁니다. 11장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누가 오시죠? 성령께서 오신 내용이 1장 12절부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박사학위감은 아닌, 이 박사학위도 돼요. 그 내용의 전문성으로 보면 요 구도만, 요 순서대로만 정리해도 이것은 신약 석사로 충분히 됩니다. 이런 거 이거 한 방에 이게 나가 떨어져요. 이게 뭐 전공하셨어요, 교수님? 전 요한복음 전공했습니다. 예, 요한복음요? 요한복음 결론이 사도행전 1장 11절인데요.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게 보통 도표가 아닙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당신은 이거 증명할 수 있느냐?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지고 계신 이 교재를 저를 이제 안내해드리고 같이 연구하고 끊임없이 확인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싶고 또 우리 같은 동역자들과 더 깊이 연구하고 싶은 거죠. 자, 두 번째로 돌아오면 성경 전체 요절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가 파악되지 않으면 창세기의 요절을 뽑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일본 전체 역사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한국 역사 고조선에서부터 한국 근현대사까지 한국사는 무엇이다라고 개념이 없으면 고대사는 고대사대로, 통일신라면 통일신라대로, 고려는 고려대로, 조선은 조선대로, 대한제국은 대한제국대로, 강점기는 강점기대로 전부 머리가 이제 분산이 되겠죠. 그 말은 한국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가 나와야 통일신라는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고려는 이렇고 그게 조합이 되면서 원래 자기가 얘기했던 한국 역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게 증명이 됩니다. 그럼 성경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고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고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것이다라는 것을 확보하지 못하면 창세기에서 요절을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의 요절을 골라낼 수가 없고요. 민수기서에도 골라낼 수 없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물론 이 책에 다 있습니다만은 창세기에서부터 일단 에스더까지 요절들을 다 뽑아 놨습니다. 이 작업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소개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누군가가 예를 들면 어떤 창세기 전문가가 저한테 웃기지 마라. 창세기 1장 28절이 요절이 아니라 요셉과 관련된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님들이 나를 팔셨으나 하나님께서 그걸 선으로 바꾸셨으면 나는 그걸 요절이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 사건은 앞뒤로 이런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은 37장에서부터 시작한 이 사건이 있고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고 노아가 있고 아담이 있기 때문에 요절이 그게 아니고 이게 요절이 맞고 예수님이 보신 성경관과 일치합니다. 그때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일단은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일단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있는 요절이 목사님들이 보더라도 이거 맞는 요절이다. 이게 일단 목사님들이 연구하셔야 될 주제입니다. 큰 도전입니다, 사실. 자, 그러면 에스더서까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7절, 레위기 22장 32절, 민수기 9장 23절, 신명기 30장 20절, 여호수아 21장 43절, 사사기 2장 22절, 룻기 4장 12절, 사무엘하 23장 5절, 열왕기하 17장 18절, 역대하 2장 17절, 에스라 1장 3절, 느헤미야 6장 15절, 에스더 4장 14절. 여러분 이게 지금 수천 절로 되어 있는데 그 수천 절을 다 빼고 지금 여기 14구절이잖아요. 그 14구절로 그럼 성경, 구약, 요약이 다 가능하냐?
당신 가능하냐 이러면 저는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하면 이 책의 안내를 저는 소개를 드리는 거죠. 이게 바로 안내자로서의 이제 이 역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이걸 쓴 저자가 아직도 분명히 토의할 수 있을 정도로 계시고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해 나가는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후배로서는 엄청난 복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 요절은 일단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 뵀을 때 진짜 출애굽기 6장 7절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요절이 맞네요. 그리고 우리 쭉 올라가면 성경은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여호와 계시를 좀 더 풀겠습니다. 여호와 계시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사역을 하시고 사역을 하신 분이 이 세상 모든 역사에서 뭘 드러내신다?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여호와 계시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여호와의 사역과 여호와의 능력이 계시되는 것이다. 구약에는 주로 누굴 통하여? 유대민족의 역사를 통하여. 신약은 예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로 그리고 지금까지 오실 때까지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의 사역으로. 기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95년경에 1800년경이죠.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사도 요한으로 마지막 계시를 기록해 놓으셨고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타난 수천 가지 사건은 사람이 주제가 되는 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다. 그게 결론으로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우리의 과제와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 요절입니다. 영화 한 편 재밌는 거 보고도요. 어제부터 사일런스 얘기 많이 하는데 사일런스 한 편 보고요. 보통 사람 그거 결론 내리기 힘들어요. 그 평 아마 일본에서도 제가 알기로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일본을 찬양하는 거냐? 아니면 카톨릭이 별거 없다는 걸 말하는 거냐? 그 예수회는 골수분자들이거든요, 요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황 권위를 세우려는 자들이 예수회입니다. 그 한국에 들어와서는 80년대 정치적인 소요 사태 때 가장 많은 몸으로 하면서 학생들의 호응을 끌어냈던 그 정의사회구현단 있죠. 그들의 양식하고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포섭을 해서 정착을 시켰다는 것은 얼마든지 일본 통치자 입장에서는 거론할 만한 겁니다. 나쁘게 보면 얼마든지 나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화 한 편도 드라마 한 편도 한국 드라마 많이 보죠. 재밌게는 보지만 저 드라마 왜 저렇게 만들었지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요절은 제가 이걸 좀 확인해 보니까요.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성경 신학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해보니까 한 몇 날이 걸리죠. 자, 일단은 본문 다 확인해야 되고 본문에 나타난 창세기 50장 같으면 1장 다음에 2장, 2장 다음에 3장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요절이 장마다 연결이 되는지 보고 그런데 거듭 제가 확인을 한 8, 9년 동안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을 뵐 수 있게 돼서 다행이고 어쨌든 목사님들에게도 이거는 맞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목사님들도 확인하는 일이 앞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책을 보면서 이번에는 한번 볼까요? 욥기가 나오는 부분 한번 볼게요. 34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요. 34페이지에 자, 이 지금 총체적인 서론에 이 구조가 나오는데요.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34페이지에 보시면 욥기라고 나왔죠. 그 밑에 보면 동그라미가 1번이 나옵니다. 기자 및 기록 연대가 나오죠. 이 저자는 보수주의로부터 출발합니다. 보수주의는 성경을 인간 문헌으로 보질 않고요. 성령 하나님의 계시로 봅니다. 그 입장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지만 기자 및 기록 연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한번 볼까요? 욥기 본서의 기자는 저자가 아니라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본서의 기자는 분명치 않으나 족장시대 생존했던 욥이라는 견해의 의견이 모아진다.
그렇다면 기록연대 역시 욥이 생존하고 있던 족장시대 어느 한 시기일 것이다. 보통 모세 앞으로 보통 봅니다. 예, 그래서 기록을 모세가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요 기자와 기록연대는 자유주의가 아니라 어디예요? 정통 보수주의의 구약의 서론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요절과 주제입니다. 요절이 나와야 뭐가 나옵니까? 주제가 나옵니다. 일본 역사를 하나로 정의를 내려야 각 시대마다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나오고 그 핵심적인 사건을 옛날 고대 상고부터 지금까지 묶으면 뭐가 나오죠? 원래 정의를 내렸던 일본 역사가 정의가 다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절이 나온다는 말은 뭐가 나온다는 거죠? 주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지만 이 성경 개론은 성경을 공부할 뿐만 아니라 어떤 지식을 공부할 때, 특히 인문학, 문학, 역사, 철학, 문사철을 공부해 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까지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고 현대철학, 니체를 전공했고요. 강의는 한 10년 이상을 제가 논리학을 했습니다. 서양 논리학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학문에 있어서 논리학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그는 논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양으로부터 받아들인 거지만 유효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 서양 논리는 어디까지나 성경의 논리를 결코 따라갈 수 없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논리다. 성경의 논리. 우리가 말씀일 때 로고스를 하잖아요. 그 로고스라는 말이 로직이라고 하는 논리학의 어원입니다. 로고스, 영어로 로직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논리학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논리의 원천은 그게 말장난 같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 논리의 원천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를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성경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순서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그 예를 들면요, 마태복음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냐 이 질문 진짜 사람 죽입니다. 신학교 가면 목사님들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 뭐 소개하죠? 역사적 순서 따라 마가복음부터 합니다. 마가복음을 놓고 마태가 베꼈고 누가가 베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뭔가 어려워지니까 헬라 사상을 섞어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 아무도 반박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반드시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도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서 끝난다. 이게 아직 세계적으로 소개가 안 됐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봐요. 영어를 좀 잘하는 분이 혹은 영어만 쓰여지면 다른 외국어로 드러날 일은 쉬우니까요. 저는 뭐 독일어를 조금 했습니다만은 뭐 근래 거의 다 잊어버렸고요. 소원이 있다면 뭐 남들이 인정해줘야 뭐 진리가 진리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야벳은 창대하기로 했고요. 유럽인이 부자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너가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저자의 기록을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이 책의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요. 어디를 보시냐면은 자 2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주에 보면 24페이지 주에 구약 번역서에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한 곳도 없는 이유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기름 받은 자 등을 명사로 번역하지 않고 뜻풀이를 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구약은 뭐냐면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자, 여호와의 누구의 언약이냐?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을 아까 그렇게 소개했잖아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런데 구약을 읽어보면 메시아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 번역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기름을 받았느니라 라는 것을 번역을 그대로 하면 다윗 다음에 메시아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말 그대로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은 직이 3직이잖아요. 선지직, 그 다음에 왕직, 그 다음 제사장직. 그 3직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 주로 이제 오경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모세 오경이라는 데다가 넣어버리면 아론이 기름 부음 받을 때도 아론 메시아크, 뭐 선지자 사사 사무엘을 할 때도 사무엘 메시아크. 그럼 그렇게 표시가 되면 예수님에게도 예수가 메시아크, 예수가 그리스도 헬라어니까요. 그리스도 헬라 그 목사님 아시잖아요. 예수 메시아크 이렇게 돼버리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모세오경부터 어디까지 선지자에게까지 나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게 확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총선은 다 끝났고요. 저희들 차세대의 소원은 우리 저자가 계실 때 구약 성경에 메시아크가 살아나는 번역 이걸 또 한번 하고 싶은 게 바람이고요. 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49페이지 한번 볼게요. 49페이지. 신약 번역서에 쓰인 주, 예를 들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구주 하나님,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주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는 170여 곳이 여호와로 번역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성경, 확인하고 있는 성경이 예루살렘에서 받은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경은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헬라어를 지금 유대인들이 보도록 히브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니까 히브리어가 돼 있고 신약 성경도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유대인들, 메시아닉 주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신약 성경에 뭐가 등장하느냐? 주 하나님을 엘로힘 야훼, 엘로힘 여호와라고 번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오죠. 주로 이제 누가복음하고요. 사도행전에 주 하나님의 90%는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번역하면 됩니다. 이게 아직 인쇄가 되지 않고 공식 출판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붙어버리지요. 구약 여호와도 나오고 뭐도 나옵니까? 메시아크도 나오죠. 그럼 신약에 가면 여호와도 나오고 그리스도도 나오죠. 그러면 신구약은 눈에 보더라도 통일성이 있는 한 권이 맞는 거죠. 그걸 증명하도록 발판이 되는 게 지금 가지고 계신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짧게 넣었지만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짧게 넣었지만 이 책에서는 이걸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 실질적인 작업으로 구약에 메시아크가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신약에 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미니멈 170 이곳은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찾아서 보내준 겁니다. 메일로 저한테 보내줘서 저자하고 같이 이렇게 저도 교정 볼 때 이렇게 봤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마태복음 다음에 왜 마가복음이냐? 그럼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왜 나와야 돼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중기에 쓴 겁니다. 앞서서 쓴 책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순서가 아닙니까? 역사적 순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사람 진짜 미치게 만드는 거죠. 아, 로마서 다음에 왜 고린도 전후서지?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왜 갈라디아서야? 내가 볼 땐 갈라디아서가 좋은데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끌어내면 안 되나? 왜 그 다음에 에베소서지? 왜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야? 골로새서 에베소서 바꾸면 안 되나? 요한 1, 2, 3서 그게 왜 그렇게 나오지? 유다서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요한 1, 2, 3서 마치고 요한계시록 시작하기 전에 유다서. 그것도 딱 한 장. 제가 학교 다닐 때 이것 때문에 제 나름대로 혼자 굉장히 고민했어요.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이제 고대 헬라 철학을 듣는데 그 수업을 마치니까 문 앞에 그 헬라 고전, 영어, 헬라어, 플라톤 전집 번역을 파는 장사가 강의실 앞에 기다리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플라톤 전집이에요. 그게 한 20권 돼요. 이방도 돼요. 딱 보니까 진리잖아요. 딱 주눅이 들고 그게 딱 펼쳐보니까 왼쪽에는 헬라어, 오른쪽에는 영어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플라톤 나름대로 뭐 이상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막 체계가 있잖아요. 뭐 어느 시간에 오니까 뭐 막스 책은 제 키보다 커요. 막스 전집은 땅에서부터 쌓으면 지금 100 몇 권입니다. 이게 키보다 넘어요. 그게 한 권으로 뭐 하예요? 사상가가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야, 근데 저 유다서는 그 딱 한 장인데. 그리고 요한 3서 있죠. 요한 3서는 극히 요한 사도가 그 가이오 장로에게 쓴 극히 개인적인 편지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근데 저게 왜 말씀이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워는 가는데 이게 막 울렁거리고 막 답답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뭘 찾게 되는 계기가 되냐 하면 전체를 봐야만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소개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전체가 보이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 한국에 지금 흘러가는데 보면 목사 안수 받고 부흥 논리, 번역 논리가 지배하다가 보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거, 교회 전체를 통솔하고는 싶어도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데는 너무나 약화되고 점점 다른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그 순서대로. 그리고 전체를 본다는 말은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요절이 나오고, 요절이 나온다는 말은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주제가 나오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아까 34페이지에 욥기, 기자 및 기론이었는데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요절이 나오니까 주제가 나옵니다. 요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리고 주제는 뭐가 됩니까? 전능한 여호와. 자, 여기에 참조 한번 할까요? 이런 게 바탕이 돼서 이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욥기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제가 첫 시간은 전체와 관련된 질문, 요절, 그 다음에 전체와 관련된 요절을 묶었을 때 구약은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라는 구조를 말씀을 드리는데 초점을 맞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주제가 나왔어요. 주제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왜 기록했는지 목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은 뭐가 나오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요절과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가야 될 방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42장 1절에서부터 12절이 요절이 맞는지는 목사님들과 저의 연구사안입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을 수는 없어요. 이 책으로 공식 출판 번호가 돼서 나올 때는 적어도 저자는 제가 여기 주장한 건 다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누가 했고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성경 가지고 저는 그렇게 접근하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남겨주셨고.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내용 개요가 나오죠. 개요는 독자들에 대한 철저한 배려입니다. 전체가 보이니까 그 전체의 주제에 맞게끔 큰 단락을 나눠준 거죠. 여기 보시면, 자, 본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인 욥을 까닭없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흥하게도 하시는 여호와의 전능성에 대한 찬양을 계시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자, 주제 요절을 통해서 요절을 통해서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내용 개요는 이제 여러분들 다 읽어보세요. 그게 전능성 찬양이에요. 그러면 40장까지를 몇 번을 읽어야 이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건 이제 독자에 대한 배려는 아니죠.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읽어보시면 여호와께서 망하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망하게 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욥을 사단에게 붙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내려가면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게, 욥을 사단에게 붙이는 것은 망하게 하시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또 이건 어디서 출발했죠? 왜 망하게 하느냐?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와의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왜 전능성을 찬양하도록 하시죠? 구약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를?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을 언약하기 위해서. 그럼 왜 언약하십니까? 당신이 살아계시고 사역하시고 능력 많으신 유일하신 전능자시니까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내용 개요 다시 설명드릴까요? 두 번째는
4장에서부터 37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럼 아까부터 설명을 드렸던 거죠. 4장에서부터 37장은 세 번째 토론까지 나오는데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장부터 42장까지는 흥하게 하시는 여호와가 나타납니다. 먼저 38장에서부터 41장까지는 여호와의 권능이 나오고요. 42장에는 여호와의 회복이 나옵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은 요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욥기는 여호와께서 구약의 메시아가 와서 찬양하실 것을 언약하신 내용이므로 구약 성경의 한 부분으로 여호와의 계시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방식이 전부 다 여기에서부터 여기도 나타나 있고, 요 책은 이제 여기에서 더 내려옵니다. 자, 그 내용을 조금 있다가 이 책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보면, 자, 여기서부터 넘버를 매겨볼까요? 1, 2, 3, 4, 5. 자, 5인데 여기서 5단계가 더 내려오죠. 몇 장 몇 절까지 가려면, 욥기 1장 1절까지 가려면, 그럼 그게 11단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 한 절을 읽을 때 어느 구절이라도 전부 이런 구조로 간다면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더라도 구약은 누구의 언약?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 자, 신약은 여호와의 그리스도 성취, 이렇게끔 되어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사도행전 11절까지,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전후서가,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시간 되는 만큼 제가 이건 연결을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연결성이 쭉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요, 이 일은 한 200년 전부터 시작된 성경이 왔다 갔다 하는 책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제기했고, 지금 거의 문서서를 받아들이고 있는 현재 신학계에 대해서 절대로 손대지 마다. 아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그 자리 그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있는 여호와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확증한 책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32년 전에 시작해서 지지난주에 32년 만에 4차 개정이 일어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오류도 발견되지 않았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한 바로 그런 안내서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차 한잔 하시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요 내용에서부터 이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